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지역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여하도록 저희 교회는 그룹통화로도 진행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환자이거나 여러가지 불치병에 시달리는 이들도 새벽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새벽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교회로 연락하십시오. 수원빛으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믿음으로 사는 본이 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말씀을 따르도록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하여 이기고 승리하려고 오늘 또 거룩히 예배하러 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커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제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며 듣는 이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크게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본이 되는 지도자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전하고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한 본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한 이 본문은요, 바울이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서신서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한 우리도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받는 것은 그의 결말을 보고 해요. 그의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그의 열매를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신 본문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본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인정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증언해 주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도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똑바로 했는지를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났어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개 자식을 기르면서 좋은 점은 나를 닮았다고 말하고요, 나쁜 점은 상대 배우자를 닮았다라고 하면서 부부지간에 엄청나게 싸우는 것을 아주 쉽게 봅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도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위선적인 그의 행위는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술주정이나 찬소리에 친절이가 나서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던 사람이 아이를 기르면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는 자신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끔찍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너희가 따르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자기도 많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참 곤고한 인간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 위에서 명령하고 자기는 군림하는 분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적도 없었습니다. 개인을 상대할 때 따뜻하시고 다정하시고 겸손하시고 긍휼하시고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투성이 우리를 상대하는데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습니까? 예수를 찾아오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너 왜 그따위로밖에 살지 못했느냐, 진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까다롭게 단점과 약점을 휘집어내고 싶었고 지적하고 싶었을 텐데도 왜 그렇게 따뜻하시고 사랑으로만 상대하시는지, 언제라도 그런 분위기에 그분에게 또 다가가고 또 의지하고 싶고 또 기대고 싶고 또 그분에게 나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싶고 그분에게 기도로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그분은 따지고 들지 않아요. 너는 똑바로 살았느냐? 제대로 똑바로 살았어? 너는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아느냐?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귀나 귀신들을 상대하실 때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드러냈습니다. 더러운 영의 세력들에게는 강력하셨고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르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을 절규하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로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외친 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독생자인 자기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세상을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순종하라고 명하신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신 어떤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에요. 우리를 먼저 비판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던 우리에게 그따위 식으로 저항하고 대적하고 네가 나를 공격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지 않고 명령하신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잘 모셔 받든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건 모두 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고치신 게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도 우리도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절망에 처해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의사이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욕을 뱉어지게 먹으면서도 전하고 또 전하는 것도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윗사람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려고 힘쓰는 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역자로서 모든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분의 제자라고 차차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협박 공갈을 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려거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분으로 사셨기에 누리는 영광의 보좌 우편입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고 보상받고 세속적인 걸로 영화를 누리셨다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수많은 영광을 누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대궐집에서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면 과연 하나님 아들은 틀리는구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영화를 누리는구나 하고 다 존경했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누리는 영광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았네. 저 사람 하나님께서 막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네 라고 말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며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상 노래를 불러주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 노래만 들으면 난리가 나고 좋아서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좋구나. 그러다 가끔씩 복음 찬양을 부르고 믿는 자를 통해 또 돈을 벌어.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권력을 누리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밖에 모르고 부모가 기도로 살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출세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말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중에서 많습니다.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단하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사나? 나는 왜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지 않나 해서 스스로 자기를 볶아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 하늘나라에선 보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강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욕망을 결단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강력한 붙드심이 없다면 주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누르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는 것 말고는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한 모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습니다. 예수께서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청하여서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라에서 갚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도요, 자기가 찾아간 경주일에 반드시 갚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보상하자면 안 가요. 그리고 자기가 뭘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제가 일어나서 처음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먼저 상대를 했고 그런 분들만 상대했어요. 장애인이라도 돈 많고 사회생활이 활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으면요, 가보면요, 음료수가 침대 옆에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못 가는 장애인이 그 옆에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요, 그러므로 저는 그 사람을 옆에도 그 병실을 지나면서도 안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그 장애인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침대 주변에요, 음료수병 하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간 음료수가 전부였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그때 당시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나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면 나 못 갚어? 라는 말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맛있는 거 사주는 친구에게는 못 갚았어도요, 밥 한 끼 사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서라도 그들에게 먹을 걸 사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제가 그거 갚고 안 갚고가 아니고 나는 저 사람에게 베풀면 나에게 보상이 오겠다, 아주 그런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적은 비용이든 큰 비용이든 내가 반드시 다녔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관계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헌신했던 장애인들도 떠난 이후로는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떠나면 거길 잊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일꾼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보낸 일꾼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일꾼과 똑같은 보상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내가 속한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저는요, 누구를 초청할 일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초청할 일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나는 부른 적이 없어요. 보상을 받을 정도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푸는 모든 것들은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를 떠나면 다 끝나버려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더욱 불쌍한 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는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육신은 매일매일 고난과 핍박과 정처가 없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보상 안 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내게 넉넉히 보상하는 것을 충분히 받습니다. 정말 넉넉하게 보상하십니다. 내가 다시 되돌려받지 않을수록 내가 손을 벌려준 것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보상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육신은 매일매일 고난과 핍박과 정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그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바울처럼 철저하게 파산한 자가 없고 망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동, 소유, 그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막 따지러 대들고 막 그냥 공격하러 대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진리가, 예수가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세주다라고 그침없이 얘기하니까 공격하는 사람, 너무나 창피한 일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는 공격당하고 공격받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 여기서 깨끗함이 뭘까요? 가난을 비관하지 않고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말고 달리 살을까 탐욕을 그리워하지 않는 순결한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그 투명한 것을, 그것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그런 중에도 자기는 사랑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자비함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증거하였으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과,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적과 표적의 영화름이 나타나지만 사람들 눈에서 부끄러운 그 욕과 부끄러움과 망심과 엄청난 일이 같이 움직이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과평을 듣고 최고의 주님의 사역자라고 칭찬과 비난과 칭찬과 그런 것들로 그러했느니라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지도자로서의 보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을 즐기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서 그 모두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육신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지어야 될, 누군가가 지고 가야 될 어려운 짐들을 대신 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축복입니다. 내게 남에게 빚을 지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남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게 좋아, 안 좋아요? 남이 나한테 빚 지는 게 좋아요. 나에게 빚을 지는 사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빚 지는 것보다. 가족들의 일들 중에서도 어려운 일은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좋단 말이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짐을 지셨듯이, 그 짐을 지는 게 좋았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짐을 지는 것이 좋잖아요. 그거 안 져도 될까, 안 될까?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됩니다. 우리는 남의 어려운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도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이 길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추악한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길입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길을 정말 고독하게 혼자 가는 게 멋있지 않나요? 난 참 멋있습니다. 남들이 다 화려하게 살고 싶고, 남들이 다 소유하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순전히 나는 얼마 가졌고, 너 어떤 집이, 나는 비싼 집 가지고 있고 너는 덜 비싼 집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파트 살고 몇 평 살고 있고, 이런 것으로 사랑으로 뒤엎어진 곳에서 그런 것을 전혀 부러워한 일 없이 그저 등을 돌리고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가는 그 길이 멋있어,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그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누가 바보 천치예요, 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감사하는 사람 보면 끌어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진짜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더 가진 자는 더 가졌다고 덜 가진 자를 깔아뭉개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그리고 네가 지금 처한 그것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짐이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종이냐? 종의 신분 그대로 나를 따르라고. 네가 주인이냐? 그럼 주인인 그 모습 그대로 따르라고. 왜 그랬을까요?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봐요. 구원받는 자냐,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세주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분쟁하려고 주려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주려 왔다. 여기서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심판은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으면 빨리 구원으로 나오라는 것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판단은 육신과 관련된 행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라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육신을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그런 육신의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려고 오신 분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가 죄인을 살려주는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만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복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요, 정죄받게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께로 끌려왔다가 살게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지 마시고 교인들도 정죄하지 마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육신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성령께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판단하느냐? 만약 내가 판단했더라도 내 판단은 참되니, 왜냐하면 아버지의 판단이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고 누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멸망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했고 누가 더 그르지 않은 행동을 했느냐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복음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 복음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개나 돼지를 상징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적개심이 나오고 마음에서 저항이 오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개고 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차피 멸망당하는 세상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지도자나 그런 자들에게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혹독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위임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을 하는 건 약탈하라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주머니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신랄하게 파헤치면서 지적하신 것도 속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만 내세우면 교인들을 속이기가 아주 쉬워요. 교회 이름만 간판만 십자가만 걸면은요 다 주의 일인 줄 알고 판단하여서 주머니 속을 털어내는 건 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속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존경받고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이리도 복 받고 저리도 복 받고 여기도 복 받고 뭐 창부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뭣도 복 받고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라고 표시하는 엄청난 옷들이 있잖아요. 옷들 가운이 엄청납니다. 과부들에게 길게 기도해주고 헌금 봉투를 누리는 지도자들 조심하라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뭐 예언받았다는가 아니면 기도해준다고 봉투를 가지고 가서 봉투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는요 봉투 받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분한테 기도 받으려면요 전부 다 봉투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시에도 길게 기도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과부를 법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라 오직 예수예요. 우리 신앙의 지도자도 예수이고요, 목회의 지도자도 예수이고요, 신앙생활의 모든 본이 되시는 건 예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여 따라가고 육신을 죽이고 따라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그분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며 열매가 나타나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히 행한 일은요 열매가 나타날 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신앙인이고 교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지만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보는 일이 없는 이유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거리 어귀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은밀히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으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님이 운영하셔요. 사람 붙잡고 성도 붙잡고 유지해 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인간적인 사업처가 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지입니까?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께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과 구제와 기도를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목회자만이 아니고 각자가 모든 곳에서 다 지도자들입니다. 직분상으로도 지도자들이며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회사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지도자들 따를 때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복종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곳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게 하시고 따르는 자로 활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줄 것을 기대하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